사도신경 고백으로 4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기도회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우리 중심을 받아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겸손과 회개의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이 땅의 안락함과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를 방역하기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과 모든 관계부처 담당자들에게
은혜와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세워져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땅을 살리고 밝히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크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보낸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올바로 전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바통 잘 이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동산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승리의 나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하나님, 혼란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으신 가지,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린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인도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평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요 기도회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로 매일 21시 공동체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를 4월 한 달간 요일별, 구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축복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틴어로 시네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뜻과 그리고 밀실하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은 선테스티드, 즉 햇빛의 시험에 보다라는 말입니다. 시네세라, 이 말이 생기게 된 것은 고대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면서 생긴 단어입니다. 우리들이 보아도 가격이 저렴한 도자기는 두껍게 불에 구워내기 때문에 금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도자기는 가볍고 얇게 만들다 보니 불에 구워내기 전이나 구워낸 후에 금이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도공은 이런 금이 간 도자기를 주저없이 깨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도자기에 색소에다가 밀초를 섞어서 그 갈라진 틈을 발라서 유약을 또한 발라 상품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햇빛에 비추어 밀초로 메꾼 자국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후 그런 자국이 없을 때 시네세라 진실이라는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의 덕목 중에서도 그 어뜸은 진실함을 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는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도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을 찾는 것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실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느 시대에도 그러했듯이 혼란이 가중되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 있는 청지기 비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본문 앞쪽에 35절부터 40절까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깨어 있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베드로가 그 비유를 적용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41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서 지혜 있는 청지기 비유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2절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대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는 물음으로 비유는 시작이 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직분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맡겨주신 일과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성도들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청지기는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맡겨진 직분을 통하여서 항상 깨어서 충성되게 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고 지혜롭고 성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며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를 본문 43절에서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42절에서 44절까지 함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직분에 대하여서 충성하지 못하면은 45절 46절에서 주인이 이를 때에 엄히 때리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의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처하리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이 아니라 주인의 모든 소유까지 맡아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에 그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진실하신 참 신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우상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온전하라라고 하신 것은 문맥적으로 온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랑은 서로 간에 그 신실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대하여 우리가 신실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결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믿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고 육신의 생활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있는 종들 비유와 그리고 지혜 있는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께서 연달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의 전체적인 내용은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으로 세상적인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영으로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맡겨진 일을 지혜롭고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 그 의미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신실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 즉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다시 묻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으실 수 있도록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신실한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으실 수 있도록 신실하게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믿을 만하고 진실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믿으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에서 여기시고라는 히브리어는 하삽으로 인정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삶 속,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선박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물건을 잔뜩 실은 선박이 그날 오후에 도착하였습니다. 사장은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이 일요일인 것은 알지만 선박이 이제 당도했으니까 내일은 모두 출근해서 선박에 실려있는 짐들을 함께 내려주었으면 좋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머뭇거리던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주일입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은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장이 그 말을 듣고서 몹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구만.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그 청년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 선박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박회사 사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절친한 친구로부터였습니다. 여보게, 이번에 새로운 은행을 열게 되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게. 그때 선박회사 사장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뜻밖에도 자기가 해고했던 그 청년을 친구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과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닐세. 그러니 자네가 믿고 은행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네. 그래서 그 청년은 그전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그 은행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직원을 채용할 때,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 일을 할 때 등 그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한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 때에도 금융권에서는
그 사람의 신용평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낮은 이자로 많은 돈을 대출해 줍니다. 반면에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이 힘들 뿐만이 아니라 더 적은 돈에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신용도는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이라는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만큼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또한 신실하여 신뢰를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청지기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청지기를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가정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이 관리자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에서는 파이다고고스라는 가정교사의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초등교사라고 이 번역한 단어가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이전의 번역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로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초등교사, 가정교사는 주인의 자녀를 성인이 되기까지 가르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즉,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런 청지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지기가 진실하고 지혜롭고 책임감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실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청지기들이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신실하게 일하면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함께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느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된 그 모든 일에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분별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위에와 또한 남겨진 우리의 인생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만 읽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하루하루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처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들을 독수리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안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보호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경제적, 영적, 육적인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복음의 전파와 사역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북한 등의 지하 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히 자유의 영이 불어오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